제1장 눈물의 자리에서. 그대여, 눈물로 젖은 땅에도 연꽃은 피어난단다. 어둠이 있기에 빛이 있으니라. 제 아이는 이제 없어요.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그대의 사랑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 사랑은 지금 그대의 눈물 속에 머물고 있지. 세존이시여, 이 어머니의 마음은 깊은 고통 같습니다. 어찌하면 이 고통을 덜 수 있을까요? 태어남과 늙음, 병듦과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이치이지만 고통은 바라보는 눈을 통해 의미가 달라지지. 왜 하필 제 아이였을까요?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고통이? 그 질문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고통을 직면하고 나아가야 길이 열리네. 눈물을 멈출 수 없어요. 울 거라. 마음껏 울 거라. 눈물은 마음의 강물이라네. 그 강이 다 흐른 후엔 고요가 찾아오리라. 세존이시여, 말해줄 자가 있다면 고통도 나눌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 고통은 나누면 가벼워지고 슬픔을 말할 수 있는 자리가 공덕이 되리라. 제가 잘못한 걸까요? 아이를 지키지 못했어요. 어머니의 사랑은 어떤 실수도 덮을 만큼 깊다네. 자책은 아이가 바라는 것이 아니니라. 제 마음이 조금씩 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작이라네. 그대는 지금 삶을 향해 한 발을 내디뎠구나. 눈물은 약함이 아니라 용기라네. 자식을 먼저 보낸 이유. 그대의 눈물은 하늘을 울리는 슬픔이지만 그 울림이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면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 오늘의 눈물이 내일의 연꽃이 될 것을 믿으시게. 그대의 눈물은 다른 이의 고통을 이해하게 하는 자비가 된다네. 그대가 흘린 눈물이 또 다른 어머니의 상처를 감싸게 되리라. 그 연민의 흐름은 결코 마르지 않고 다른 생명을 살리는 강물이 되지. 눈물은 그대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사랑이 여전히 흐르고 있다는 가장 깊은 언어라네. 그러니 오늘도 숨을 쉬며 울고 걸으며 기억하며 다시 살아주시게. 그대의 존재 자체가 아이에게는 여전히 따뜻한 집이니라. 매일 묻습니다. 왜 하필 제 아이였을까요? 왜 내게, 우리에게 이런 아픔이 찾아온 걸까요? 세상이 무너진 듯하고 시간은 멈춘 듯합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질문이 가슴 속에서 타오릅니다. 아이의 방, 아이의 물건, 아이의 목소리, 모두 그대로인데 정작 아이는 없습니다. 그 자리를 볼 때마다 왜? 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그리움도 억울함도 함께 커지는 법. 그 질문은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질문 속에는 그대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왜라는 것에 머물러 있으면 길이 보이지 않지요. 고통은 해답이 아니라 길을 통해 풀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지요. 이 세상에 우연히 피는 꽃은 없다. 인연으로 피고 인연으로 지며 그 모두가 다음 인연에 밑거름이 된다. 아이의 삶은 짧았지만 그 사랑은 깊고 진했습니다. 그대가 준 사랑, 그 아이가 받은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일이 삶을 멈추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 질문을 이 고통으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로 바꿔보시게요. 그대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대의 하루는 그 아이가 바라보는 창문과도 같습니다. 그 창문에 자비의 빛이 비추길 바라며 하루를 살아보는 것이지요. 아직은 울어도 됩니다. 아직은 미워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끝에서 한 줄기 따뜻함이 피어날 때 그것이 곧 자비의 시작입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그 물음은 결국 나를 향한 물음이기도 합니다. 이 고통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갈지, 내가 어떻게 다시 살아갈지, 그대가 자신에게 그 물음을 던지고 다시 하루를 살아낼 때 아이의 영혼은 더 빛나게 쉬게 되리라. 왜? 라는 질문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자비가 되고, 자비가 다시 길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 그대는 여전히 걸어가고 있는 중이니라. 사랑하는 아이가 떠난 후에도 내 안의 사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사랑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전해질 곳도 받아줄 이도 없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여전히 흐르고 있지요. 보이지 않을 뿐, 형태가 없을 뿐, 그 사랑은 머물러 있습니다.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영혼의 언어로 존재하니까요. 아이의 웃음, 아이의 눈빛, 아이의 작은 손길이 마음 깊은 곳에서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기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랑은 영원한 인연의 끈, 생사를 넘어 이어지는 다리입니다. 아이와 나, 그 끈으로 여전히 서로를 감싸고 있지요. 매일 새벽, 아이의 이름을 조용히 부릅니다. 그 순간, 가슴이 따뜻해지고 눈물이 흐릅니다. 그 눈물은 슬픔만이 아니라 사랑의 증표입니다. 이 사랑은 어딘가로 전해지고 있겠지요. 어디선가 아이는 그 마음을 느끼며 잠잠히 미소 짓고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지요. 사랑은 분리되지 않는다. 사랑은 나눌수록 넓어진다. 아이에게 쏟아졌던 그 사랑을 이제는 다른 생명에게 조금씩 나눌 수 있습니다. 작은 친절 하나, 작은 미소 하나에도 그 사랑은 깃들 수 있습니다. 사랑은 방향을 바꿀 수는 있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그대가 살아있는 것, 그 자체가 사랑의 계속입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고 다른 이의 고통에 귀 기울일 때 그 사랑은 더욱 커집니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대 안에서 다시 피어납니다. 그 사랑이 새로운 자비가 되어 세상을 감싸길 바랍니다. 그대의 삶 전체가 하나의 기도이자 아이에게 바치는 연꽃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도 그 사랑을 품고 아이의 이름으로 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대의 걸음걸이에 실려 다른 누군가의 상처에 닿게 됩니다. 말없이 건넨 위로, 조용히 들어준 이야기, 그 모두가 사랑의 확장입니다. 슬픔이 사랑을 앗아간 것 같아도 사실은 더 깊이 뿌리내린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랑은 기억을 통해, 기도를 통해, 행동을 통해 계속 살아갑니다. 아이를 위한 기도가 다른 누군가의 밤을 밝히고 그 따뜻한 마음이 또 다른 생명에게 위로가 됩니다. 사랑은 순환합니다. 그대가 주었던 마음은 돌고 돌아
다시 그대에게로 옵니다. 그래서 사랑은 잃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으로 누군가의 하루를 밝힐 수 있다면 그 아이는 분명히 그 미소 속에 함께 웃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단지 형태를 바꾸어 계속 살아갑니다. 그대가 흘린 눈물은 이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기도입니다. 사랑이 깊었기에 그 눈물은 참되고 진실합니다. 누구도 대신 흘릴 수 없는 눈물. 그대만이 간직한 고통. 그러나 그 고통조차 연민의 씨앗이 됩니다. 사람들은 말하지요. 이제 그만 잊으라고. 시간이 약이라고. 하지만 그대는 압니다. 시간은 아픔을 지워주지 않습니다. 다만 익숙하게 만들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에는 그 자체로 공덕의 씨앗이 깃들어 있다. 그 씨앗을 어떻게 바라보고 가꾸느냐에 따라 슬픔은 연민이 되고 눈물은 자비가 됩니다. 오늘 그대가 흘린 눈물이 어느 날 누군가의 아픔을 보듬는 빛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대가 경험한 상실이 다른 이를 이해하게 만들고 다른 생명을 감싸 안는 따뜻한 품이 됩니다. 이 눈물이 쓸모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눈물은 부처님께서도 귀히 여기시는 마음의 꽃입니다. 진심으로 흘린 눈물은 세속을 맑히고 번뇌를 씻으며 우리 모두를 인간답게 합니다. 그 눈물 한 방울 바다를 이룹니다. 그 바다가 또 다른 생명을 씻기고 그대 자신의 마음도 조금씩 맑아지게 합니다. 지금은 힘들고 아프지만 이 눈물이 멈추는 날 그대의 마음에는 연꽃이 피어 있을 것입니다.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눈물은 가장 깊은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 사랑은 자비로 피어나고 그 자비는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어떤 눈물은 분노에서 오고 어떤 눈물은 두려움에서 오지만 그대의 눈물은 사랑에서 시작되었으니 그 자체로 고귀한 것입니다. 울지 않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마음껏 울고 마음껏 슬퍼하십시오. 그 눈물은 수행이 됩니다. 그 눈물은 깨달음의 물줄기가 되어 그대의 마음속 진실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그대의 눈물이 누군가의 상처에 닿아 치유의 강물이 되기를, 그리고 그 흐름이 이 세상의 자비를 더하기를. 그대의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를 살리는 연민의 강물입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대의 눈물도 하늘이 귀히 여기는 공덕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아이를 떠올립니다. 문득 스쳐 지나는 바람 속에서도, 하늘에 떠 있는 구름 속에서도 아이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곳은 따뜻할까요? 외롭지는 않을까요? 이 생이 끝나면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이어지고 마음은 헤어지지 않는다. 사람의 생은 짧고 우주의 흐름은 길지만 그 안에 머문 사랑은 모든 경계를 넘어선다 하셨습니다. 그 아이의 혼은 그대의 마음 안에 살아있고 그 마음은 곧 하나의 법계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여정의 시작이니라. 삶과 죽음의 경계는 물결과 물처럼 흐르다 사라지고 다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대의 기도, 그대의 염원,
그대의 기억은 모두 다시 만남의 인연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사랑했던 이들과 다시 만나는 법입니다. 그 만남은 언젠가 다시 올 것이며 그때 우리는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가 아이를 품에 안고 다시 웃게 되는 그날까지 이 삶을 정성껏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삶이 바로 그 아이에게 전하는 가장 깊은 선물이 됩니다. 마음속에 피어나는 그리움은 그대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됩니다. 아이와의 인연은 단절된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진 것입니다. 자식을 향한 염원은 그 자체로 하나의 수행이며 그 수행은 결국 우리 모두를 부처로 이끕니다. 아이를 위한 기도는 공덕을 쌓고 그 공덕은 다시 그대와 아이가 서로를 마주할 수 있는 다리를 놓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하루도 마음을 다해 살아가시게요. 그 길 끝에서 어느 잔잔한 햇살 속에서 그 아이가 다시 그대에게 손을 내밀 것입니다. 그때 그대는 말하게 되겠지요. 그동안 많이 보고 싶었단다. 그리고 아이는 말없이 웃으며 그대를 꼭 안아줄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를, 그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오늘을 걸어갑시다. 다시 만나는 날까지 그 사랑을 지키며 그대 자신을 사랑하며 이 여정을 이어가시기를.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이의 마음은 언제나 조용한 눈물로 젖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묻지요. 조금은 괜찮아졌느냐고. 하지만 그 물음에 쉽게 고개를 끄덕일 수는 없습니다. 슬픔은 시간이 지났다고 옅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 속에서 더 깊어지고 더 아련해집니다. 사진 한 장, 어린 날의 목소리, 잠든 듯 웃던 표정 하나에도 마음은 끝없이 흔들립니다. 이제는 그 아이를 안아줄 수도 없고 이름을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지요. 그대가 잃은 것은 몸의 인연일 뿐 마음의 인연은 죽음조차 끊지 못하느니라. 그대가 사랑한 마음, 그 아이가 받았던 온기, 그 모든 것은 지금도 법계 안에서 숨 쉬고 있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낸다는 것,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고 오직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누군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같은 슬픔을 가진 이들끼리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대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 고요한 아픔 속에도 부처님의 자비가 머뭅니다. 마음이 무너진 날엔 그저 숨 쉬는 것조차 버겁지만 그 작은 숨 하나조차 기도가 됩니다. 오늘 하루 살아내는 것, 그 자체가 수행입니다. 자식을 떠나보낸 그 마음은 이 세상 어떤 사랑보다 더 넓고 깊은 바다와 같습니다. 그 바다 위에 작은 등불을 띄웁니다. 눈물로 만든 등불, 기도로 만든 등불. 그 불빛은 다른 이의 상처를 비추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품었던 기억, 누군가를 지켜주고 싶었던 그 마음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생명을 위한 연민으로 자라납니다. 그대가 다시 웃을 수 있는 날, 그 미소는 더 깊은 자비가 됩니다. 자식을 먼저 보낸 이의 마음은 고통이자 사랑, 슬픔이자 공덕입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대는 이미 가장 위대한 수행자입니다. 그대가 견뎌낸 하루하루가 또 다른 생명에게는 희망이 되고 빛이 됩니다. 부디 그대의 아픔이
다른 이의 어둠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그 등불을 따라 누군가가 조금 덜 아파하며 걸어가기를. 그대의 슬픔은 과거에 닿아 있지만 그대의 삶은 지금 이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자식을 잃은 아픔은 결코 잊히지 않지만 그 속에서도 그대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숨을 쉬고 햇살을 느끼고 바람 소리를 듣고 꽃이 피는 모습을 봅니다. 그 모든 감각은 그대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삶은 언제나 지금 이곳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므로 오직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다. 오늘 하루 한 모금의 차를 마시며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것이 수행입니다. 그대가 오늘 눈부신 아침 햇살을 바라보고 작은 미소를 지을 수 있다면 그 아이도 함께 웃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아이와 연결되어 있다는 마음, 그것이 그대를 살아가게 합니다. 그대가 걷는 길 위에, 그대가 바라보는 나무 아래에, 그대가 들려주는 기도 안에 아이의 기운은 머물러 있습니다. 아이의 존재는 지금도 이 삶과 함께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그대의 하루하루에 담아봅시다.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마음을 다해 살아내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숨이 이어지는 한 그대의 삶은 이어집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대가 흘리는 땀방울과 눈물, 그 모두가 연꽃이 피어날 밑거름이 됩니다. 아이의 삶이 멈춘 자리에서 그대의 삶은 다시 시작됩니다.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랑의 연장이며 자비의 실천입니다. 아이와의 인연을 이어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지금 이 삶을 정성껏 살아내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집중할 때 슬픔은 고요로 바뀌고 그 고요 속에서 그대는 아이를 다시 만납니다. 지금 여기의 삶을 미워하지 말고 그대로 안아보십시오. 이 삶은 아이와 이어진 또 다른 장입니다. 그대가 숨 쉬는 오늘, 그 아이도 함께 이 세상을 숨 쉬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살며 삶을 사랑하며 그대 자신을 품어주십시오. 아이를 위한 사랑이 결국 그대 자신을 살리고 또 다른 생명에게 희망이 되어줄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시작합시다. 슬픔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아이를 떠나보낸 그 순간부터 가족 전체의 마음이 함께 흔들렸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담배만 피우고 형제는 침묵 속에 눈을 피하며 조부모는 기침 소리만 자주 냅니다. 그 누구도 쉽게 말하지 않지만 모두의 마음 속에는 같은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남겨진 가족들, 그들의 아픔도 그대 못지않게 큽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는 하나이되 그 끈을 함께 잡고 있는 이는 여럿이라. 그대의 고통이 깊은 만큼 다른 가족 또한 말 못할 그리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슬픔을 혼자 지려하지 마십시오. 손을 내밀고 눈을 마주하고 그 아이의 이름을 함께 불러보십시오. 이름을 불러주는 그 순간 우리 모두의 마음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남겨진 자들은 서로를 위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이의 흔적은 집안 곳곳에 남아있고 어디를 보아도 그 기억이 머물러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다시 연결해주는 실마리가 됩니다. 이제 그 이름을 아픔이 아니라 사랑으로 불러보는 연습을 해봅시다. 차가운 침묵을 따뜻한 이야기로 바꾸고 무거운 숨결을 함께 나누는 기도로 바꿉시다. 그대의 남편도, 그대의 부모도, 아이의 형제도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고통을 안고 있습니다. 그 고통을 함께 나눌 때 슬픔은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마음은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남겨진 가족이 함께 모여 웃을 수 있다면 아이 또한 그 웃음 속에 함께 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서로를 향한 이해, 서로를 향한 연민.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길입니다. 가족이란 그리움을 함께 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 마음을 안고 서로를 감싸 안으며 다시 하루를 살아갑시다. 아이의 이름으로 우리가 더 따뜻한 가족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아이에게 드리는 가장 큰 사랑의 보시입니다. 오늘도 조용히 이름을 불러봅니다. 가족이 함께 울고 가족이 함께 기도합니다. 그 마음 안에서 연꽃이 피어납니다. 그대는 오늘도 아이를 생각합니다. 아이의 목소리, 아이의 웃음, 아이의 눈빛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제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고 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는 말없이 앉아 아이를 떠올립니다.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 들리는 듯합니다. 마치 아이가 조용히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아빠, 미안해요. 저 여기 있어요. 그 말들은 소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들려옵니다. 아이의 영혼은 지금도 그대 곁을 맴돌고 있습니다. 말 없이, 눈물 없이, 그러나 깊은 사랑으로 그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통하면 말이 필요 없고 눈이 마주치지 않아도 진심은 전해진다고. 그 아이의 마음은 그대의 마음 속에서 늘 살아 있습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깊은 대화입니다. 그 아이는 침묵으로 많은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그리고 괜찮다는 말. 그 말들은 그대가 문득 잠들기 전, 문득 눈물이 흐를 때, 문득 하늘을 올려다볼 때 들려옵니다. 그 아이는 그대의 고통을 압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곁에 머무르며 그대가 다시 웃는 날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 침묵이 그대를 안아줍니다. 그 아이는 지금도 그대의 삶 안에 있습니다. 아이의 장난감, 아이의 책, 아이의 옷 속에도 그 숨결이 남아 있습니다. 그대의 마음 한가운데 아이의 말 없는 사랑이 살아 숨쉽니다. 그 침묵이 그대를 위로합니다. 그리고 그대도 아이에게 침묵으로 말합니다. 사랑해, 그립다, 너를 위해 살아볼게. 그 모든 말은 침묵 속에서 가장 크게 울립니다. 그 아이는 듣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듣고 사랑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조용히 앉아 잠시 눈을 감고 아이와 마음을 나눠보십시오. 말없이 눈을 감고 그저 가만히 마음을 열면 그대는 아이의 침묵 속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그대를 다시 걷게 할 힘이 됩니다. 침묵은 끝이 아닙니다. 침묵은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사랑하기에
놓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아이의 사진, 그 아이의 물건, 그 아이의 자리, 모두 그대의 마음 속에 깊게 박혀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붙드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다. 놓아준다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대의 마음 깊이 간직한 사랑을 자유롭게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슬픔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그대의 사랑이 무거운 쇠사슬이 되지 않도록, 그 아이가 빛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놓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의 또 다른 사랑입니다. 그대가 놓아주는 순간 아이도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삶의 강을 건너는 그 여정에 눈물은 강물이 되고 기도는 다리가 됩니다. 그 강 건너편에서 그 아이는 웃고 있습니다. 무겁지 않은 마음, 평온한 시선, 그리고 그대를 위한 조용한 축복. 놓아준다는 건 모든 걸 잊는 게 아니라 사랑의 다른 방식으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이제 기도가 되고 그 기도는 자비가 됩니다. 그대가 놓아줄 때 아이의 영혼은 더욱 맑아지고 그대의 삶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아이에게 말하세요. 이제 너를 놓을게. 하지만 너는 언제나 내 안에 있어. 그 말은 사랑의 끝이 아니라 사랑의 성숙입니다. 붙드는 사랑은 고통을 남기지만 놓아주는 사랑은 평화를 줍니다. 사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형태를 바꾸고 다른 방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놓아주는 순간 그대의 마음은 다시 세상과 연결됩니다. 그 연결은 새로운 생명을 품고 다른 슬픔을 안아줍니다. 그대는 이제 다른 이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놓아주는 사랑의 힘입니다. 그 사랑은 영원히 아이에게 닿아 있을 것입니다. 놓아줌으로써 그대는 아이와 더 깊이 연결됩니다. 그대가 다시 웃을 수 있는 날, 그 웃음은 놓아준 사랑에서 피어난 연꽃 한 송이입니다. 오늘 그대의 손을 살며시 펴보십시오. 그대의 품을 떠난 사랑은 다시 세상을 돌고 돌아 그대에게 자비로 돌아올 것입니다. 놓아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